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두 손 높이 올라가신 분들에게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참되고 거짓이 없고 주 안에 거하여 풍성하고 담대하고 상이 크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권능이 임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2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그 안에도 알더라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데 여러분,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영은 동일하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이 황폐해지고 주눅들고 움츠려져요. 그 당짓고 무리짓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어서 권능을 가지고 저 북녘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알고 같이 죄를 지어버리면은 은혜가 사라진과 동시에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영생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여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고 가난의 영을 없애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합니다. 그럼 권능이 생겨요. 권능이 생기면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뱀과 정갈을 뽑아 올릴저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양심으로 형성되었던 병든 마음, 누추해진 마음, 아픈 마음, 상처의 마음, 뭉겨진 마음, 버려진 마음, 무너진 마음 모두 치유되고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일이에요. 내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으니 예수 피로 명한다. 내 인생에서 뱀과 정갈 우리 가족에게 떠나 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권능이 생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으로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현재 나의 모습이 해야 되니까 그냥 합니다. 이러면 말이에요. 이건 마음이 갈라져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가난의 영이 인생에서 창궐해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오면서 나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고 싶어서 달려오고 싶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성령 기름 부은 대성에 달려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이야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 실력, 내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에게도 영혼 구원, 복음 증거의 흔적을 남길 수조차 없구나.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활동 무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의 힘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온 유대로 넓혀지고 사마리아 국경을 넘게 되고 북녘 땅을 지나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굳건하게 서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할저다. 그러다 보면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펼쳐지신 분들은 3장 24절을 읽어보세요.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는, 여기다 빨간 줄로 이렇게 밑줄 그어오세요. 하나 되어. 하나 되는 자리는 무조건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무엇이 다가오느냐? 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불순종의 영이 떠나고 순종의 영으로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이 놀라운 역사가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영역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 불순종의 영 아웃, 주작의 영 아웃, 본질상 진노의 영 아웃, 다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크게 외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하면 말이에요. 이 새벽부터 나와서 성령님 만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만 보던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자적으로 말씀만 보면 약간 말이에요. 여러분, 감각이 둔해져요. 그러다가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어마무시하게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그럼 요즘은 그런 것도 있죠. 10대에도 치매가 온다. 그런 거 국민일보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여러분.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가니까 진단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집안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치매 초기입니다. 나이 30살인데 말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30대 초반인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판정이 치매예요, 여러분. 남은 60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은혜, 제너럴 그레이스,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가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공기가 있으면 공기를 공평하게 공의롭게 숨 쉴 때마다 마시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오는 것이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뜨겁게 임하고 불이 임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 영어로는 스페셜 그레이스라 그러죠.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멘하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오를 대단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지금 생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고
그러고 성령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이 시대에 몸이 아픈 것, 선망이나 치매 현상들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할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박수 쳐줍니다. 이왕이면 보혈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해결책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보혈 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혈을 뿌리고 먹고 마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무릎 꿇었을 때는 예수 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이 흘러넘칠 자다. 이럴 때 일반 보편적인 은혜가 자꾸 자라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에 질서가 자리를 잡습니다. 한번 따라서 내로남불 아웃! 내로남불 아웃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보편적인 질서를 어길 때 여러분, 우상 잡류들의 공산주의 영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난의 원인이 스스로 사상이나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철학이나 주의에 빠져갖고 인간을 숭배하는 우상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책임이구나. 그런데 자책하는 자기의 책임은 자신이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짓고 자책할 때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의 증인, 광복복음의 증인,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접니다 이러고 대답하실 분들만 대답하세요. 광복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말이에요.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야지 큰 소리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광복의 복음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생명 거는 사람들, 담대함과 열정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여러분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감동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그런 증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을 자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무엇이 좋은데? 그냥 요한일서 1장 27절 그냥 읽으세요. 그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대로 주 안에 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가난의 영이 먼저 쫓겨져 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자, 빌립보 4장 19절 외워보세요. 자, 여러분이 부욕해 되었음을 믿고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음을 믿고 오늘 그 현상이 나타남을 믿고 읽어주세요. 시작. 아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면 또 읽으세요. 해보세요. 또 읽으세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담대한 열정의 영으로 그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도 모르면 한 100번 읽으라고 하세요. 암송이 되겠죠. 어느 정도 이해돼요. 근데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자, 따라하세요. 근엄하게 28절 읽으세요. 이 따라하는 분들 복될지어다. 같은 아멘이에요, 여러분. 28절 읽으세요. 그래, 여러분
28절 읽어버렸어.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여 주면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하여 주면 열정이 영이 넘치고, 열정의 영이 함께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훗날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북녘 땅을 위시하여서 전 세계를 다닐 때 열정의 영으로 가득하고 세상을 정복할지어다. 예, 그러니 여러분, 좀 고난이 좀 극심한 분들이 있다고요. 요즘 트러블이 많다고요. 가족하고도 관계가 소원하다고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바울이나 신라처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 마음의 갈등이 심하다고요. 하는 것마다 넘어지고 투자하는 것마다 부러진다고요. 어느 날은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하나님이 다듬어가는 가정이라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같은 주의 종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알아차려 버리는 거예요. 훗날에 너가 쓰임 받을 때는 너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다가오리라. 그런데 마귀는 그 사실을 알고 더 큰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세상에 왜 데려다 놓습니까?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져서 지질이 가난하게 땀 흘리고 살다가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다가, 잘 들으세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저주의 음성을 높이고 마음은 썩어서 지옥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사명자 대열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 때 어떡합니까? 최선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자의 지팡이로 다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끄집어내다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러서 영권, 인권, 물권, 경제, 돈, 입으로, 이간질로 끊임없이 인생들이 교회를 해파하려고 하고 주의 종을 공격해도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의 영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날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물러서면, 우리가 물러서면 이렇게 돼버려요. 아직 여린 자녀들은 뱀과 정갈에게 물어뜯기고 독에 쏘여가지고 사망의 독에 중독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교회, 불이 많은 교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한 은혜가 임해버린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 피곤한 무릎을 펴면서 마음의 아픔도 갈등도 악한 양심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자는 도중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보혈이 역사하여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교회 가야지 이러는데 갑자기 행복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예수쟁이인 것이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원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이럴 때 막 손들고 이러는 거죠. 접니다 막 이러는. 그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뽑혀서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손들었는데 왜 저분을 씁니까? 하나님이 축구 경기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저거는 반칙입니다 뭐 이럴 때 VCR 돌려봐 이러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VCR 돌려서 저 사람이 너보다 0.3초 더 빨리 손들었지,
그래서 내가 불렀느니라. 불평 원망 없지. 너의 쓰임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평양이라 잃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성령의 검을 들고 여러분들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숫자조차도 마귀의 숫자 6666 막 이런 거. 예수 피로 더 이상 북한 땅에서는 우리의 자연을 훼손하지 말지어다. 아주 막 좋고 큰 마이가 있으면 말이에요. 거기를 정으로 깎아가지고 거기다 666 그 다음에 누구 만세 막 이런 거 써놨어요. 앞으로 복음평화통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지우개로 그런 거 지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보혈 뿌려가면서 다시 깎거나 재생되게 해야 돼요. 자, 북한에 있는 좋은 나무들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선포합니다. 나무들아 보혈을 뿌립니다. 조금만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양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한양의 번성함도 구경하고 싶었지만 한양에 들어갈 때 500리 정도 전부터 아름드리 소나무가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자연 속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마무시한 문명화된 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그런 좋은 나무들이 있으면 다 갑다가 한쪽 껍질을 다 벗겨갖고 이상한 숫자 막 9호 막 666 누구 만세할 게 없어가지고 공산주의자를 거기다가 말 써놓고 이름을 높입니까? 그러는 순간에 그 사회는 끝난 것이에요. 높일 이름은 선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높아지는 이름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쏟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엉뚱한 짓만 계속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난의 우상에 사로잡혀갖고 그 짓만 하는데 돈이 불순종의 자식들에게는 돈도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서 보혈로 대한민국의 질서들을 회복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피를 잡고 이 땅에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가 더딥혀지고 성령으로 재충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삼위의 속성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니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사단과 사랑과 물질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어느 날은 고난의 날이 다가오고 어느 날은 햇볕이 쨍쨍 비치는 밝은 날이 다가오고 그러거나 말거나 언제나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일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불순종의 영만 쫓아내면 여러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지금은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느냐, 아유 내가 부욕해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북녘 땅이나 땅끝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 은사로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쓸 것이 돈에서 은사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권능으로 채워주세요. 뱀과 정갈을 밟고 치유하고 이 땅에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세요.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좋은 날만 있습니까? 궂은 날, 비 오는 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아픔의 멍에, 쓴뿌리의 멍에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환난이다, 고난이다, 풍파다 그런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외치세요. 예수 피로 좌절 아웃,
그래서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인생의 참 자유를 못 느끼는데, 자, 기독교는 자유가 먼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유를 먼저 누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할 때 평안이나 평강이나 평등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기독교만이 참된 인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멍에와 삶의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것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을 때 성령님과 함께 광복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점령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함께하면 사단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박살내고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거는 영어로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홀리 고스트예요.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형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도 보고 가야 돼요. 앞으로 사명자 반열에 있어서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면은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뱀과 정갈을 밟고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달라 은총 달라고 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특징이 있어요. 이 단어가 특징이에요. 능력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능력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받으면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여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우리 집안에서 중독의 영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이 시대 집안에서 가난과 중독의 영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삶이겠어요. 이 삶은 어떤 삶이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어떤 힘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힘이 무엇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수받거나 축사할 때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분들 보면 말이에요, 능력이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때 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는 누가 선별하느냐? 보혈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다만 이런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구약의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사명 앞에 정직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달려갈 때 기름 부음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에게도 벌어져요. 그러면 그러죠. 와,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의 역사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 영이 임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영적으로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었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영혼들이 병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치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가지신 분들, 딸 가지신 분들이 시장가 보내는데 건강검진표 가지고 오라고 해도 그 순간에 이 사람 치매입니다 이러고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여러분. 갑자기 살림하다가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휴대폰을 넣어놓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이게 치매예요, 여러분. 처음엔 건망증인 줄 알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착하여서 말이에요. 또 인생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시고 보혈로 치매를 일으키는 그 병을 쫓아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처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삶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형통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에 부어주면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부어지면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입술로 언제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불순종의 영아, 예수 피로 완전 사라질저다. 그러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꼭 이 멘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외쳐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함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 듣고 문자적으로 역사하여도, 문자적으로 선포하여도 역사하는데 생명이 있는 성령과 함께 영의 생각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3장 6절로 읽어주세요. 율법 조문 앞에서도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면 진동이 나오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0배, 1000배로 빠르게 크게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예가 됨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말이에요. 그냥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냥 문자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감정신앙인 것이. 따라서 우리 집안에서 감정신앙 아웃. 또 이거 오늘 외치세요. 예세 피로 안 된다 귀신 사라질저다. 그래 우리 청년 세대를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를 축복합니다. 사업의 길이 열리고 직장의 길이 열리고 형통의 길이 열리고 사역의 길이 열리고 충만한 은혜 은총이 함께할저다.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내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담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점령하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으니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소경이 보게 하고 앉은뱅이가 걷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말씀으로 선포하면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오늘은 2장 6절로 7절까지만 여러분이 이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 이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6절로부터 17절 자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자 3번 찾고 바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일을 합니다. 한번 외치세요. 성령의 오시옵소서. 그러면 기름 부음 받게 되고 여러분들도 흑암에 앉은 백성 그들을 마귀에 눌린 소굴에서 다 구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흑암의 세력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딥니까? 이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아닙니다. 우리 머리맡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돌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철조망이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에다가 철조망을 두르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찔리면서. 이 나라가 기도하는 사람들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기도하고 새마음으로 새마을 운동하고 한강의 기적 같은 기적 속에서 경제 GDP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허리에 철조망을 들고 있고 머리에 돌멩이를 커다란 걸 들고도 전 세계에서 경제 100m 달리기 하는데 180개 나라가 달리면은 우리가 한 10등 해버려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엄청난 힘인 것이에요. 그런데 따라하세요. 이 나라의 돌덩이 예세피로 사라질저다. 이 나라의 철조망
사라질저다. 그러고 달리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나 미국도 두려워 떨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도 10등하는데 여러분 허리띠에서 참된 진리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쓰고 즉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저다. 말씀의 검을 들을저다. 그러고 나아가면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 자체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광으로 여기시고 신앙으로 애국하여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아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 사랑으로 율법으로 완성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이간질이든 이세벨의 영이든 그런 거 다가와봐야 여러분 바로 알아차려 버립니다. 또 이 가난의 영 다가왔구나.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가난의 영 다가왔구나. 그냥 파리채로 때려버리는 것이, 말씀의 불방망이로 그냥 때려버리는 것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을 성가시게 만들어버려요.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의 검으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고 다 붙잡아서 예수님 발등 아래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부여로 채워지도록 여러분이 선포한 다음에 시편 23편 1절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영어로 어노인팅이라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으면 말이에요. 능력이 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막 전이 되죠. 일명 임파테이션 되어가지고 어떤 자리에 서도 말이에요. 담대한 것이에요. 너 내일까지 십자가 걸고 거기서 설교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그 다음날 갔겠지 이러고 몸에 막 용 그림 그리고 얼마나 집안이 가난하면 몸에다가 용 그림 그려요 여러분. 그리고 착하게 살자. 머리는 깍두기 하고 돈 몇 푼 받고 그러고 와서 소리 꽥꽥 지르고 오는데 들어오다가 졸도해버려요 여러분. 왜냐? 그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왜냐하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내 의지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도 있지만 또 성령 하나님 또 그렇게 하게 해버려요. 이 말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망신 당한다는 걸 아는데도 어느 순간에 부흥회나 이럴 때 보면 말이에요. 몇 번이고 시킵니다. 너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오늘 부흥회 끝나지 않는다 막 이래버려요. 아이를 못 낳는 자매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팔관이 기형이어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의사들도 포기하였어요. 부흥회 자기 친구가 데려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라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구름 속에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럼 구름이 거치고 기도하면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할 때 2명이라 그러니까 막 앞에서 데리고 온 자매가 부들부들 떨어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나팔관인지 몸속에 그것이 고장나가지고 시댁에서도 포기했다고.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선포했으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분도 막 민망해서 둘이서 같이 아멘 해버려요. 그러면 그 역사 나타납니다. 그러니 말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하늘 상급을 사모하면서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 상급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창하게 멋있는 척 했던 인생들은 이제 본질적 회개를 하고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떤 순간에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검은 안개가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의 더러운 것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에요. 멀리만 느꼈던 궁극적인 목표, 히말라야산 같은 산봉우리 같은 목표가 갑자기 내 앞에 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산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면 산이 작아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산을 점령할 때 앞에서 그냥 그것만 가져가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체험들 한번 하세요, 여러분. 땅이 갈라지는 같은 그런 체험신앙이 있을 때 욥이 왜 그토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였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말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말이에요, 우리 이 시대 주의 종들을 100만 번 더러운 말로 공격하여도 우리는 101번째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혜의 보혈로 바로 서가지고 그 마귀의 머리를 아주 밟아버리고 흔적조차 없게 하는 권능의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이 뜨거운 담대함과 열정의 인생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알아차려버려요. 보혈이 흐르는 자리, 말씀이 흐르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 예배만 있다 그러면 막 쫓아다녀요, 여러분. 한겨울에 말이에요, 겨울날 추워서 옛날 같으면 거기에 보일러가 얼어 터지고 그런 표현들 쓰죠. 그러는 한이 있어도 성령의 불받기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은 기도의 양에 비례한다 그랬죠.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기름 부음이 임하였을 때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다가 내 삶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보혈을 뿌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광복의 복음을 들고 예수 부활하셨다를 외치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말이에요, 그때는 순교의 영, 그 영으로 영혼 구원의 열심이고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세상 재미보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에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거룩한 재미를, 그 거룩한 쾌락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하신 분들 어떻겠어요? 담대함과 열정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세상과 타협할 때 여러분 자다가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다가 제 목소리라도 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이따위로 살면 안 되지 이러고 엉엉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까이 있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택시를 타고서라도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신앙의 교리가 객관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주관적이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때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역겨워요. 성령의 검이 진짜 무슨 칼 같은 것이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찾게 돼 있냐? 말씀을 찾아서 로마서 8장 15절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막 이래버려요.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들의 영이 들어갔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대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께 대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인간이 세운 교리, 이단 신학, 자유주의 신학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학의 순서들 쭉 올려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교리를 알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에서 마귀에게 무릎 꿇게 되는 원인들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를 매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데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이 물러서려고 하는데 홍가의 영감이 간절각을 쓱 찔러 쪼개고 어디를 말씀의 검이 푹 찔렀더니 담대함이 막 철철철 흘러나오고 없던 용기와 열정이 흘러나오고 담대하여 상급이 크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저거 받으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김집사님, 이집사님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권의 축복은 기본인 것이고 영권, 인권이 막 끌어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남는 그 장사, 그 사업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 만나갖고 성령 충만한 것이 인생의 복 중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었구나. 전 우주가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들이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죄 짓는 자를 여러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 녀석 나타나면 또 머리 부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높일 때 여러분이 말은 안 하여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매일 막 요한 1서 3장 8절만 쳐다보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마귀의 일을 멸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째는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죠. 기도의 양이 기름 부음의 양과 비교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뭘 한다 그랬어요? 그릇 준비한다 그랬죠. 세 번째는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초청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충만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요걸 인권의 복, 인복이라 그러죠.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과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보혈로 마음을 씻고 인복이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많이 느껴요. 제가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 왜 인복이 많느냐? 어느 날 역대상 16장 11절을 만났는데 그날 이후로 인복이 흘러넘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보여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물질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인생을 부욕해 하니 제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역대상 16장 11절로 보세요. 역대상 16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거기에다가 항상 늘 언제나 나오면 동그라미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손가락이 좀 부지런한 손가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붙잡으세요. 왼손잡이는 이렇게 붙잡으세요. 따라하세요. 손가락에도 예수 피로 기름 부음이 말쩌다. 그럼 그 항상에다 동그라미하고 어떡합니까? 임마누엘의 복. 항상이 있는 자리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 되면 복이라 그랬죠. 성삼위로 하나 되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 되고 그러니 뭐 과거가 어떻고 뭐 지금 현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어떻고 그런 말장난, 그런 산수계단 사라질저다. 아무리 뛰어난 전세계 최고의 1등하는 수학자라고 해도 성령 하나님의 옥깃조차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내게 능력 준지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집안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집안의 문 입구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저다. 이럴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예. 그러면서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함을 믿고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였을 때 바다의 풍부에 열방해지므라 예수의 피로 나에게 올저다. 이럴 때 임하는 것이지. 자, 첫째는 기도하고, 둘째는 그릇 준비되고, 셋째는 초청할 때 하나님을 초청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나 주의 종 반열에 있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았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대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의 사건 사고의 영이 그 정도인 거예요. 아니었으면 말이에요, 한 30배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을 열면서 아멘하고 교회로 달려나오니까 여러분 집안엔 다른 분들이 여러분 보혈의 은혜 속에 충만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진리,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보혈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영혼 구원의 영으로 충만하고,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신앙에 애국할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해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은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베드로 사도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문장력이 나왔는데 이분 실력이 아니에요. 누구 실력이냐?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로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강복의 복음으로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내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성삼위의 복을 받아서 돌아갈저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반주자는 불이야 성령 불이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으로